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성령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본질,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은사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말씀은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은사 유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마치 계급처럼, 나는 이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는 그 은사를 받지 못했지, 나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젊은 목회자분들이 나이 지긋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만할 때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이. 야, 이 은사를 받았다고 이걸 가지고 김 집사, 이 권사 이러면 안 돼, 무게를 잡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거북하게 들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은사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뉘어서 은사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분들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대할 때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누가 높냐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은사가 크냐, 더 귀하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말이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은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불의 종이다, 내가 능력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내가 그 은사를 통하여서 잘못된 판단과 정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떤 은사든지 간에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입술로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언제부터 그 은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님으로 있었던 35년 동안 허드슨 테일러를 이어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 중국으로 갔을 때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정말 위대한 엘리트 집단이었는데 이 젊은이들이 중국 선교를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록들을 찾아봐도 그 선교사님의 기록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기한 건 가장 큰 선교단체에서 35년 동안 리더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전기를 쓰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자료와 기록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선교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 글을 썼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고 쓰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잊혀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그 책 제목이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 책 제목만 보더라도 또 그 선교사님의 일대기 정말 짤막한 글이었지만 너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부끄럽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드러내기 위함인데 이분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잊혀지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시간에도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린 것, 이것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구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자, 이 기적을 이런 일들을 자꾸만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사가 주어진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많은 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이 화려한 말로 전도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많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요,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짧은 역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기적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교회들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많은 기적과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교회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잊지 마십시오. 표적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예배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면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뜨겁게 이 기도회가 막 활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찬양을 할 때도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찬양, 그런 기도, 그런 예배자 말입니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북옥 순복음 교회 갔더니 예배가 이렇게 뜨겁더라. 거기는 앉자마자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 찬양은 또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보니까 말씀도 잘 가르쳐. 그런데 보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네. 뭐 하나 빠지는 교회가 아니네. 이러면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거죠. 이게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의 본질을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의구심이 생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겐 이런 은사 주시고 나에겐 왜 이렇게 이런 거 주십니까? 아니 저분에게는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시고 나는 왜 주지 않으세요? 나는 이렇게 작은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좋은 은사를 받았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면 또 위축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다르게 은사를 주신 것은 노란 글씨 뭐라고 돼 있죠?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NIV 성경을 보니까 유익이라는 단어를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들을 바라보며 은사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이런 것을 늘 보면서 잘 봐. 하나님은 이렇게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만 들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드리고 나의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자주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건.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었고요, 복음도 잘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잘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그가 말하는 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게으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시간 있는 사람 좀 저 맹장 수술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맹장 수술을 받겠습니까? 의사에게 가죠. 그냥 의사에게 안 가겠죠. 실력 좋은,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 의사 찾아가서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쓰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종종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전도는 이렇게 하며 말씀 연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며 저의 시간 활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전도도 그렇게 하기 바쁜데 언제 설교 준비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행정도 언제 다 합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대답을 하지요.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 교회 오면 놓치지 않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밤이 새도록 설교 준비해야 되고요, 이 영혼이 믿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양육도 해야 되고요, 개인적인 말씀 준비도 기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전도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전도를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설교부터 기도까지 모든 것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메시지라도 보내거나 우리가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 삶을 보면은 우리가 진짜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주신 분은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전도사로 첫 사역을 하면서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 막연했고 또 두려웠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워도 의미가 없던 게 이 자리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떨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뭐 설교학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서는 것조차도 힘들어했어요. 찬양은 또 어쨌냐면 음치에 박치에다가 이 또 목소리도 금방 치워버리니까 찬양도 힘들었어요. 전도는 아예 저는 못했죠.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저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성품만, 그냥 성격이나 성품만 조금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나머지는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성격 좋다고 목회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앞에 서면 떨려가지고 강대상까지 다 떨리고 찬양했더니 맨날 박자 틀린다고 혼나고 목 쉬어가지고 목 안 나오지. 그때 담임 목사님은 이제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늘 전도하러 나가라는데 전도하러 가서 늘 그냥 도망 다니다가 시간대 오고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정말 한심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지혜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훈아,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우면은 자주 한번 서도록 해봐.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힘들 때 있죠. 새벽 시간이나 명절 때나 일부 예배나 행사 때 그냥 도맡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찬양은 실력이 안 되면 영성이라도 갖추자 이러면서 영성으로 하려고 애를 써왔고, 전도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우면 안 만나면 되잖아 우편함에 꼽기만 했어요. 사람 나오면 도망 다니고. 이렇게 나름대로 저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책들도 옆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여기 있는 건 참고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나의 간증, 하나님의 일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20년이 넘어가는데요,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할 따름인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원 집회 인도하고 부흥회도 인도하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원고 없이도 그냥 설교가 나와요.
끝나면 찬양 악보가 코드까지 머릿속에 그려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전에 교수님과 사업을 하면서 배웠던 기술들, 공부했던 것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모두가 필요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때는 너무 참 부족하고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까지도 저는 그게 은사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저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은 저의 그 경험을 바탕을 통해 은사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경험의 지식에 은사를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요, 우리가 가진 지식도 지혜도 경험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노력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린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사 중에 하나인 믿음의 은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죠.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 믿음도 은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 보면은 이 믿음의 은사를 단순하게 심플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인데 아주 간단한 심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복잡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정말 단순하게 믿었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움직였던 정말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보면은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너무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는 거죠.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그 사람 곁에는 늘 영적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은사가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은사들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본질을 말씀드리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래전에 감림산 기도원에서 구국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새벽까지 기도회 인도하고 한 새벽 3시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부부가 찾아와서 저에게 연락처를 묻습니다. 연락처를 알려드렸는데요,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신방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마린시티의 제니스타워에 사시는 교수 부부였어요. 가보니까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거의 폐인이 된 수준이었어요. 이제는 환청까지 들린다는 거죠. 기도해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이제 담대함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부모님이 아멘 아멘 다 크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서 귀신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민망해요.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며칠 전에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는 됐는데,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나가지? 내가 뭐 잘못됐나? 혼자 너무 복잡해지고 민망해지는 거예요. 또 이 교수 부부인 이분들은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를 불렀을 텐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축사 사역을 하면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도 다른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병자를 고쳐도 또 병에 든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은 인격적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도,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실 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도 나를 사용하실 때 내 마음속에 그런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기도원이나 거기나 똑같이 일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이 땅에 일하셨던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사모하는 심령 위에 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저는 이런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 은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분명 사모하는 누군가에게는 그 은사를 부어 주실 것이고, 또 말씀 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가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먼저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어놔야 내용을 채울 수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능력 주실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은사를 오늘 우리에게 본질을 알려주신 건 그동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본질을 알려주시는 건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주님만 나타내야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야지, 교회에 덕을 끼쳐야지. 그 은사를 통하여 내가 보이면 안 되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리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받을 때 교만하지 말라고, 이 목사 너부터 교만하지 말라고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나누었던 그 선교사님의 책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잊혀지기 위해서, 예수 이름 앞에 잊혀지기 위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제목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목사는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온데간데 없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청년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사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은사의 본질을 나누면서 정말 주님만 드러나는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